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우리보다 못한 그런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이게 남자와 국제 결혼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다가 이혼했다는 좋지 못한 소식도 있지만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아들하고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 그게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그래서 무엇을 해줄까 하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자기의 고국,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가는데 가니까 너무너무 못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자면은 발이 문 밖으로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들 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갖고 이분이 집을 하나 사줘요. 집을 하나 사주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800만 원. 800만 원 주고 집을 하나 사줍니다. 또 뭐 캄보디아에 갔더니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와갖고 점심을 1시에 12시에 먹으면 저녁을 5시에 먹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캄캄하면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남편이 이 전기를 만질 줄 아는데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전기도 들어오고 또 냉장고, 뭐 세탁기 등등 이렇게 들여놓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자, 손흥민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적했습니다. 미국, 특별히 그의 연고지 LA에는 손흥민으로 해서 특수를 단단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문화의 아이콘입니다. 손흥민의 가치 중 다른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과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일반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축구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행복을 준다면 그것으로 저는 기쁩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다는 것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나에서 너로의 이동입니다. 라는 것은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 이기주의로 살다가 이타주의로 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시선이 나에게 향하던 것을 이제 시선을 너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나만을 생각하던 마음을 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타인들에 대해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사랑스러운 며느리에게 새로운 가정을 꾸려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결심을 행동에 옮긴다는 내용입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계획을 수용하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자, 한편 갑자기 뜻밖의 상황을 접하게 된 보아스는 처음엔 당황하지만 이내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을 알아채고 그 뜻을 수용하여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한 며느리 룻에게 줄 최고의 선물, 답례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한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 룻에 대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자, 3장 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벌써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죠.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한다. 가정을 꾸려주겠다. 가정을. 너를 이제 복되게 하겠다. 드디어 이제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룻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자,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가서 그 보아스 거기에 가서 너는 이렇게 먼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향수를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쭉 보았다가 그 사람이 딱 누웠을 때 그곳을, 그 위치를 정확히 체크하고 거기서 밤중에 몰래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에 누우라는 거예요. 누우라. 자, 3장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사실 이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지금 다른 남자에게 내 몸을 이렇게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시어머니의 그 요구가 어떻게 보면은 며느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며느리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해요. 자, 룻기 3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제 이제 자는 데를 보고 이렇게 한밤중에 그 발치에 이렇게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깜짝 놀라잖아요. 어떤 인기척이 딱 느껴지고 깜짝 놀래요. 자,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자, 이제 3장 9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나를 외면하지 말고 나를 받으소서, 이런 의미이고요. 자, 이때 보아스는 사실 감동을 받죠. 왜냐하면 어린 소녀가 그게 이제 3장 10절에 나오는데, 많은 젊은 사람도 있는데 뭐 가난하고 부하고 이걸 떠나서 젊은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자기 이렇게 나이가 있는, 뭐 아마도 최소한 20살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최소한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왔다는 것에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자, 룻기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정말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봉양했던 것, 그보다 더 훌륭한 모습을 보아스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에게 이제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감당하겠다. 그게 룻기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니라. 너가 현숙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사람 먼저 권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겠다 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밀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사람들한테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밤중에 누웠다가 사람이 인기척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완전 다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대로 보내지 아니하고 겉옷을 펴라 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보리를 6대를 이렇게 줍니다. 자, 6대를 준다는 것, 이것은 나오미와의 대화인 거예요. 이 뜻이 이게 룻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오미에게서 나온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생각, 내가 당신의 생각을 알았으니까 내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볼이 이렇게 놓는 거에서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빈손으로 안 가고 시어머니에게 보리를 그렇게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다 듣죠.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실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자기의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3장 18절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와 같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사랑하여 그녀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실천되어서 그 결과는 시어머니 나오미도 영광을 받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룻기의 제일 마지막 장이 이제 4장이죠. 자, 4장 14절. 자,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까지 낳았어요. 아기까지 낳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룻기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시 아니하였도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더라. 지금 그 나오미에게 정말 이렇게 축하해주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15절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리고 그 손주를 또 안을 수 있는 영광도 얻잖아요.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오벳. 오벳의 뜻은 종, 예배자라는 뜻이 예배자.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는 두 가지로 살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기업물을 자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자, 며느리 룻은 이미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자녀가 없는 경우 가까운 친척에서 애를 낳고 그 아이를 통하여 족보를 이어가는 풍습이 있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앞에 룻기 2장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룻이 이제 보고를 했잖아요. 내가 오늘 간 그 밭이 보아스라는 밭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지금 시어머니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풍습을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구약에 율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그 중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땅을 이렇게 판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이제 없으니까 땅을 팔잖아요. 그 사람 땅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업 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그래서 그 땅을 돌려주는 방법이 다른 사람이 사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 예, 그것을 산 사람을 기업 모를 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후손이 끊기잖아요. 후손이. 그래서 그 여자가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그 형제가 그와 이렇게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이게 후손을 잇게 하는 그런 제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계대 결혼인데 이것도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에는 가난한 자의 땅에 대한 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룻에게는 사실은 신명기 말씀이 더 가깝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5절 말씀. 자,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지금 여기에 가까운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 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어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대속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잘 표현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자,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는 그냥 이거는 뭐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는 거예요.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낮고 낮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공생의 3년을 사시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안식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자, 지금 보아스와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관계를 보면 계획과 실행은 나오미가 시작했지만 그리고 바톤을 이어서 보아스가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자, 룻기 3장 맨 마지막 절 1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지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보아스가 이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보아스의 그 쉬지 않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4장. 자, 2절 말씀. 자,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이제 곧 사라지잖아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왜 이제 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뭐 하러 간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예비하러 간다. 자, 예비하러 간다. 그럼 예비하실 거 아니에요? 다 준비하셨다가 이제 다 준비되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게 재림이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다음 절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있을 거처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 이제 예비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네, 데리러 오신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자, 오늘 사랑은 나에게서 너로의 이동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자,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잠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 자, 여기까지.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은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우리 권영희 집사님이 영섭이 이렇게 미숫가루 타가지고 오는 거. 그게 먹을 것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지난번에 성원 형제 또 반찬을 손수 만들어갖고 직접 가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그를 걱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죠. 바로 나에서 너로의 이동인 것입니다. 자, 사랑은 나에서 너로의 이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는 최고의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많이 들어서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장교 성도 여러분, 바로 사랑은 나에서 너로의 이동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온 인류를 사랑하세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것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우리에게 준 사랑 하신 신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분이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오직 그분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영혼이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깨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매개점을 주기 위해서 계속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 어서 이제 교회에 오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영혼이 깨어나야 바로 접속이 되는 거예요. 접속. 예. 우리 컴퓨터가 접속이 돼야 뭐가 좀 인터넷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접속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딱 임할 때 그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 이웃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 받아들여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 진척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에게서 너로의 이동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옆을 바라보고 이웃을 생각하는 이타주의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에서 너로의 이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최고의 이웃사랑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고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하시면서 아까 1, 2분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이제는 이타주의를 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아버지 사랑은 바로 전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하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말씀을